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와 그 다음에 대언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가 다 끝난 다음에 대언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언서 시작이 바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중간에 있고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영광과 소망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도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이 안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보시고 또 40장에서 66장을 보시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게 될 그 재림 사역과 그 재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주제가 되면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53장을 들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끌려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사가 53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끝난 이후에 54장에는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5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연이어서 나오는 55장, 56장에는 이와 같은 소망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도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아가 소망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55장, 5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2주 있다가 우리 청와대로 와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세요? 안 가세요? 저도 갑니다. 일생에 한 번 오는 그러한 기회인데 왜 안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명박 대통령을 지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개미만도 못하거든요.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지은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내 집으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내가 이 초청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라는 겁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만 오라 그래요? 목마른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초청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갈증, 내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실증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갈증으로 변해서,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구원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갈증, 이 세상에서의 구원, 이 죄악된 이런 삶에서의 구원, 정말 이 폐역한 이런 세대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갈증이 내게 있는가, 그걸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그런 갈증이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화에 대한 그런 갈증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해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고 핍박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가 이르러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마른 그러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맞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필요가 하루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치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에 3번은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하루에 10번, 20번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증이 우리의 그러한 그 식욕과 이 물을 원하는 그러한 그 갈증과 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갈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갈망해요? 죽도록 갈망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한번 좀 구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존전에 좀 나가서 내 사정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죽기까지 갖는 그러한 그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혼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아 헤매나이다. 중동 지방에는 강이 있는데 강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비가 올 때만 강이 됐다가 며칠 지나면 강이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햇볕이 내어 쪼이고 물 마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물을 찾으러 다니는 그 사슴의, 그 갈증나는 그 사슴의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을 해보시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될 그 갈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갔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죄로 찌들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와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존하는 생명 있는 그와 같은 우물을 내게 주겠다.
그 여인이 주여 그것을 제게 주시면 제가 다시는 물길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이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이 영존하는 우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피부 색에 상관없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마존 강의 저 미개인들, 에스키모, 이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아프리카 밀림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식인종들, 하버드 대학에 많은 공부를 하는 그런 교수들,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건희, 정몽구, 빌 게이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서민들 모두를 하나님이 목만 마르면 누구나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나 나오라고, 누구든지 나오라고,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가장 귀한 그와 같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이 가장 귀해요. 근데 물로 나오라고 하는데 없는 대로 나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넘치는 물로 나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재미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도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도 나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또 영이 가난한 자, 혼이 피폐하고 가난한 그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말고 돈을 내지 말고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야 돼요. 사야 된다. 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돈 내고 사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사는 건 내가 사되 돈은 내지 말고 사라는 겁니다. 뭘 사라 그래요? 물과 포도즙과 그 다음에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포도즙과 젖은 중동 지방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료로 사라고 하나님이 지금 초청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료로 사라 그럴까요? 왜 무료로 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이와 같은 그 영존하는 우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49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사람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너무나 귀중해서 사람이 그걸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우물을 팔려면 돈이 들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피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존하는 우물은 거저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왜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노력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빵이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빵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매일 먹는 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양식,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배부르게 하는 그런 양식을, 그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들다 보니까 인생을 조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요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인생에 조금 더 앞서 나간 그런 사람으로서 조그만 이런 조언을 자꾸 줍니다. 그 조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젊을 때 목표를 제대로 가지고 그러고선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나중에 그 삶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제 딸들에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나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그것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 그게 욕심이요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끼치며 살 것인가 이 생각을 자꾸 해야지 내가 하나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존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섬기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 핍박받는 그런 삶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야 돼요. 여기 공부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이 목표를 내가 이루며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영혼에 만족함이 있을 거예요. 배가 불러 넘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있을 겁니다. 영존하는 우물이 샘솟이 솟아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세요? 영혼이 가난하고 피폐한 그런 상태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그러고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자세로 나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영혼에 무슨 갈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한 주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듣는 것을 뭐로 자꾸 바꿔요? 보는 것으로 자꾸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그림 그리고 오버헤드 프로젝터 사용하고 LCD 무슨 액정 사용하고 뒤에서 꽝꽝대고 하면서 뭐 시청각 교육 한다고 하면서 뒤에 나와서 배우들 세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한 거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전했어요? 말씀, 음성으로 전한 거예요.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음성으로 전한 것이고 들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지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이 말씀을 읽어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대언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망해가는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뒤에다가 다 액정 비전 가져다 놓고 찬송가도 다 보여주고 성경 구절도 다 보여주고 하니까 성경을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찬송가를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여기 앉아갖고 이 주어지는 그것만 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찾아봅시다 하면 이사야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을 찾아보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마태복음이 도대체 몇 장으로 기록됐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몇 권으로 기록된지도 모르는 이러한 그 허약한 그러한,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지금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본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할 때 내 귀가 지금 들을 상태가 되어 있는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귀가 들리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들려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읽어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서적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이거 설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게도 누가 이야기해요? 과거의 그 선진들이 적어놓은 그 책이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율법책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묵상하는 것이 곧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또 음성 들으라고 또 해서 기도원 가서 듣는 그런 거 말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귀를 쫑그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나는 듣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야 됩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에 나가야 돼요. 들으라고 하니까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야. 찾는 거. 여러분 왜 찾아요? 뭐가 없어지면 찾지요? 맞습니까? 있는 거 찾는 사람 봤어요? 이 앞에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찾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찾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찾는 건 뭘 찾아요?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없어진 걸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은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이 찾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건 맞으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여러분 원하시면 그거를 전심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햇빛 이거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호의를 베푸셔서 모두가 다 거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면서 어떤 초청을 하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건 특별한 호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초청을 하시냐 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지옥행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행으로 정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찾는 거예요. 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의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권능은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주십니다. 근데 그 구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를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떨 때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국어를 풀면은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기회가 영원히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기회가 갔는데 이걸 놓치면 영원토록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기회가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가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항상 계세요. 맞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와 같은 그 기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총독에게 갇혀갖고 감옥 생활하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로마의 그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해서 가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 보니까 이게 인물도 형편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곤경에 처하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고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유대인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뭘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온 유대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너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한번 내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라.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들어가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총독이지만 절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걸 다 이야기한 다음에 왜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나 다 벌거벗고 서야 될 그 날이 옵니다. 이 말씀을 엄숙하게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떨었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거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때가 좋은 때가 오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리니 내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편리한 때가 좋은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근데 그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의 평생에. 안 왔어요. 한 번도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잘 설교한 그와 같은 설교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벨릭스가 누구에게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하나님의 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제 말을 듣고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말이 형편없고 뭐 형편없으니까 그 말 듣고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성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그거를 무시하게 되니까 그의 전생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의 전생에서 한 번도 더다시 주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내가 나를 다시 부르리라. 그 적당한 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가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초청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요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 한강 한번 보세요. 막 범람할 정도로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한강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쭉 따라 올라가면은 강원도 어느 한 구석에 강이 발원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강이 별게 없어요. 쫄쫄쫄쫄쫄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1km, 2km, 3km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강이 넓어져 갖고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이 커져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벌어지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여러분 돌을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붙어가고 점점 이게 빨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위하고 아래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꾸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도저히 더는 살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탄식이 여러분 나오는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내가 좀 얻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의로 인한 이런 그 핍박, 그런 그 희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러한 어떤 갈증과 고난과 배고픔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뜻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갈증,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갈증, 경건서적을 좀 읽고 하나님께로 또 한 발짝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갈증, 그 갈증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여러분이 부응하셔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분이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 문턱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믿으신 분 같으면 조금 더 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